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우리 각자 모두를 만나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변화받을 수 있다. 즉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어서 달라진 모습,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살게 된 변화된 모습의 한 여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마리아 지방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기억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사마리아 지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사람처럼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운 대상, 그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개셨어요.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개로 쪼개신 것입니다. 근데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고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데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인데 그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하게 되고 136년이 지난 후에 주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북쪽을 멸망시킨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악독했던지 수많은 장병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 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자기 나라 민족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여신들과 결혼하게 되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자기 나라 여진 다른 나라 남성들과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혼혈족,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아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수르가 북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한 후에 행한 행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이와 같이 자폰 정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을 시켰는데 이 바벨론의 나라는 아수르와 같이 악독하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왕을 비롯해서 대신들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기도 했지만 이 남쪽 유다에 남아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주둔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순수한 자기들의 혈통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 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의 사람들은 순수한 히브리 민족,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본국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혼혈족에 대해서 같은 동족이지만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북쪽 지역에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저쪽 갈릴리를 간다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야만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는 것이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개되지도 만도 못하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타민족 같은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반목하며 질시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없이 여김을 받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일부러 그 지역을 가시다가 야곱의 우물가에 잠시 머물게 된 것입니다.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은 동네로 뭔가를 좀 먹을 것을 얻으러 갔고 그 사이에 물길로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시오,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9절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라.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당신이 물 달라 합니까? 당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개 취급만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지요. 이게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줄이죠. 줄이치게 낄 수가 없어요. 배척받고 멸시받는 신세.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경 말씀해 보니까 5명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6번째 남자하고도 살고 있는데 이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물에 대한 얘기하다가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줍니까? 라고 하면서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남편 얘기가 나오고 가정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내 남편 좀 데려와봐.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습을 알고 계세요. 처지가 어떤지를 이미 만난 적이 없지만 아시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예요. 뭐 지금도 여성들이 약자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여성들 어땠어요? 사람 숫자에도 못 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혼을 당했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아마 이 남자는 다른 부인이 있는 것 같아요. 본부인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도 진짜는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런 어떤 가정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남편을 5명씩이나,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여러분들 이 여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겠죠. 부도덕한 여인이라. 아니면 팔자가 세도 참 팔자가 세다, 저주받은 여인이다,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따라서 3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여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 그 마음이 심히 왜곡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삐딱한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물 좀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받아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 유대인 아니야? 잘난 유대인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한마디로 그거예요. 지금 왜 유대인이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 달라 하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나그네한테 물 한 컵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이 상해 있거든. 멸시천대 받았단 말이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와 같이 왜곡돼 까칠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여인은 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촌 환경을 아는데 7, 8월 달 여러분 몹시 더울 때 농사 짓는 농사꾼들이 어떻게 돼요? 한참 일을 하다가도 점심 먹고 나면은 낮잠들 자지요. 뜨거운 대낮에 일하지 않아요. 열사병에 걸려요. 잘못하면 죽어요. 종종 우리가 뉴스 볼 때 열사병 걸려서 세상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35도 뭐 요 정도 올라가는데도 열사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오래 왔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근데 유대 지역은요, 중동 지역은 3, 40도, 아마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보통 4, 50도 올라간단 말이죠. 섭씨 우리 해 더워하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에는 물길러 오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길러 올 때 언제 옵니까? 아침 서늘할 때 오든지 아니면 해가 지은 저녁 때 뉘역뉘역할 때 그때 오는 것이지, 이 대낮에 물길러 오는 여인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물길러 왔어요.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 만나면 손가락질 할 것이고 비난할 것이고, 그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기피하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현대인들 중에서 의외로 대인 기피증이 많아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변화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변화시킨다? 쉽지 않죠. 편견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치료받기가 어렵죠. 변화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거듭났습니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런 물동이가 뭐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 길러 왔어요. 살기 위해서. 그 대낮에 열사병 걸릴 수 있고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무더운 대낮에 어쩔 수 없이 물 길러 온 이유가 뭐예요? 살고자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린다는 건 생명을 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 물동이를 버렸습니까?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외쳐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그 시간에 밖에 나와서 일하겠어요? 아니죠. 뜨거운 대낮인데 자기 집 안에 다들 들어가 있었겠죠.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마을에 뛰어가서 이야기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한 분들 나와보시오. 여러분, 나와보시오, 여보시오 할 때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에이, 저 천박한 여인, 재수없는 여인,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5명씩이나 바꿔치기 했어요.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부도덕한 여인이잖아요. 창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자기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도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심에 불타고 있던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랬어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더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주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이야기해보세요. 부도덕한 여인이에요. 아마 어쩌면 지나가게 될 때 재수없다고 머리 돌리고 침 뱉고 갈는지도 몰라.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이 지금 동네 사람들 쉬고 있는데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메시아 만났으니까 한번 나와보라. 여러분, 나갈 것 같아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고 믿는다? 이건 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의 행동이, 그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도끼가 서려 있던 이 여인이, 근데 조금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얼굴 모습이 달라진 거죠. 어쩌면 천사와 같이 변했을지도 몰라. 그의 말투가 항상 독이 담겨 있어가지고 쏴붙였던 여인인데 어쩌면 천사의 말씀처럼 달콤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이실 알미라 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 여인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 구원주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저주받은 성, 어떻게 보면 배척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던 이 사마리아 지역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보잘것없는 죄인 취급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될 때, 그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보잘것없는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주님께서 여인을 사실은 만나기 위해서 이 성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을 달라 말을 걸은 것이죠. 대화를 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메시아는 구원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날 것 없이 우리는 담을 쌓고 삽니다. 편견, 선입견, 많은 담들을 우리가 쌓고 살지요.
담을 쌓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막힌 담을 헐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오늘 이 여인을 구원했고 그 마을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들과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는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해서 어린 애는 구타도 당하고 모진 핍박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보호소에 동생과 함께 입소하게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댈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충격이 크지요. 앤이 정신분열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눈이 먼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앤은 수시로 괴성을 질러댑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고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앤을 치료할 수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로라라고 하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내가 한번 이 아이를 책임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용된 방에 늘 찾아갑니다. 가서 책도 읽어주고 그런 때는 기도도 해주고 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뭡니까 쪼아리고 이 반응이 없이 그러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고함을 치고 덤벼들고 합니다. 노 간호사가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이 노라라고 하는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 방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어느 날 비스켓을 짜들고 초콜릿을 짜들고 그 방에 가는데 한 번은 그 초콜릿을 몇 개 갖다가 놓았는데 갖다 놔도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 아이가 먹은 거지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이 노라라고 하는 노 간호사는 미소띤 얼굴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앤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와 말문이 터졌어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독방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 아이가 이제는 정서적으로 이 간호사와 만나는 숫자가 잦아지면서 정상적인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2해를 이 노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계속 찾아가서 아이를 만나주고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정신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아이가 이 시각장애인들 다니는 맹학교에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출석을 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 아이가 밝은 미소를 띠고 웃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를 돌봐주었던 노라라는 간호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는 노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 학교를 졸업할 때는 최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니까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신문사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다는 어떤 신문사에서 이 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사화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개안 수술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개안 수술을 원래 보았던 눈인데 근데 충격으로 인해서 실명했던 이 앤이라는 아이가 개안 수술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보게 빛을 찾게 된 것입니다. 수술 후 어느 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될 때 신문 기사에 광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이라고 하는 구직난 광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노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합니다. 내가 그 아이 맡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삼중고의 아이를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한번 보듬어 보겠습니다. 결국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48년 동안 케어하게 되죠. 여러분, 20세기 가장 기적 중의 기적,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바로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헬런 켈러가 이기까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앤 설리반 선생님, 그 앤이 바로 앤 설리반이죠. 그에 의해서 삼중교의 여인이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라는 앤과 함께 있어주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앤 역시 마찬가지죠. 헬런 켈러와 48년 동안 함께 있어주면서 절대 절망의 소녀를 20세기 기적의 주인공으로 위대한 인물로 키워냈습니다. 헬런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늘 옆에 같이 다니면서 강의도 같이 듣고 노트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기록해주고 리포트도 같이 하고 모든 작업을 같이 했다고 해요. 헬런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앤이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이처럼 헬런 켈러라는 위대한 인물을 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노라라고 하는 나이든 간호사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페인이나 다를 바 없는 앤을 변화시켰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설리반을 앤을 통해서 20세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변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메마른 대지의 담배가 내려야 죽은 것 같은 생명이 싹이 트는 것처럼 죽은 생명이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생명의 담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의 담배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담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시들시들하던 것이 생명을 얻습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쳐놓은 모든 벽을 넘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수백 년간 굳게 닫혀있던 이 편견과 선입견의 벽을 깨트리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에게 별칭을 붙인다면 예수님은 벽을 허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벽도 다 허십니다. 여러분, 인류가 불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담을 쌓는 거예요. 다 벽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남편과 남편 사이에 벽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원수 같아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담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은 담을 헐기 위해서
그 담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도성 인생하셔서 그 험한 길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담을 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동시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담이 있는 사람은 담이 흘려지고 평탄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노예 해방하면 우리가 미국의 남북전쟁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 이전부터 사실은 노예를 가장 많이 길들이고 이용했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아니겠어요. 스페인 사람들, 대영 제국이라고 자부했던 영국. 그곳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윌리엄 월퍼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해방 운동의 바람이 미국으로 미합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에이브람 링컨을 통해서 남북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노예 해방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노라나 앤이나 설리반이나 헬렌 켈러 모두가 벽을 깨트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거나 변화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쳐놓은 벽들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물 한 그릇을 매개로 남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 종교에 대한 이야기, 마르지 않는 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는 그 여인의 입에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기까지, 즉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주님께서는 배려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배려하십니다. 대화, 찾아가서 말씀을 나눠야 돼요.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자신의 호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생수의 그 생명의 샘이 솟아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서 찾아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망나니 듯해도 남들이 욕해도 우리는 기다려주잖아요.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계나 몇 가지의 가르침이 언어의 기술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의 마음이 샘이 흐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생명의 빛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참다운 변화와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믿고, 먼저 믿는 성도들은 스스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에게 이런 벽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롭게 벽을 허무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오늘 처음 초대받아 나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도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저도 벽을 헐고 싶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주시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정말 누구 앞에서도 꺼리낌이 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변해서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